많이 못 왔네요. 그죠? 그러려니 합니다. 이제. 그러게요. 제가 그 토요일 날 기도를 많이 못 했거든요. 안 올 줄 알았어요. 뭐 코로나인데 뭐 그죠? 여러분 오늘은 제목이 자, 죽음을 불사한 선택, 죽음을 불사한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을 잠깐 보면은요, 기억나시나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예. 이 수십 년 전 금성전자의 광고입니다. 기억나시나요? 그 광고로 그 회사는 엄청난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고 카피는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는 유행어가 돼서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죠. 이것은 그만큼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선택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한 예가 될 겁니다.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잘된 선택으로 온 가족을 살려낸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라합이라는 기생입니다. 라합은 자기 목숨만 겨우 살아난 게 아니라 자기와 및 가족을 살려냈는데, 이는 목숨만 살아난 게 아니고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 그러죠? 믿음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믿음장에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믿음의 조상으로 기록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또 무슨 장이라 그러죠?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는 장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조상으로 여기 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요,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라고 기록이 되면서 예수님의 조상으로도 기록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사람이 됐어요. 이 모든 것이 라합의 한순간의 선택으로 생긴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라합처럼 정말 잘된 선택으로 여러분의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여러분의 내세까지 정말 잘되고 형통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도착한 후에 첫 번째 정복 전쟁을 준비할 때의 일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이죠. 100% 하나님이 거저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었죠. 뭐냐면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의 정복 전쟁을 하고 그들을 내쫓을 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도자 여호수아는요, 이제 가나안에서 가장 견고하고 큰 성이었던 여리고, 이 전투가 첫 번째 전투였는데 이 여리고 전투를 하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이 곳곳을 잘 정탐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눈에 띄지 않으려면 사람이 자주 드나드는 집을 타켓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자주 드나드는 곳이 어디죠? 바로 기생집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생집이 적격이었는데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리고성이 워낙 크기도 하지만 보안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이 정탐꾼들이 들어갔다, 침투했다라는 소문이 바로 이 여리고 경찰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 경찰이 어떠냐면 라합의 집으로 긴급 체포령이 떨어져서 이제 라합의 집으로 사람을 보낸 거죠. 그때 이미 낌새를 알아차렸던 라합은 어때요? 정탐꾼들을 지붕을 통해서 멀리 산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구사울 일생으로 살아난 이 정탐꾼들 덕택에 여리고성 전투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죠. 그러면 왜 라합은 자기 민족을 버리고 처음 본 정탐꾼의 편이 된 걸까요? 라합이 정탐꾼과 원래 내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라합이 왜 처음 본 정탐꾼의 편이 된 걸까? 그것은 정탐꾼들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 때문이었죠. 다시 말하면 라합의 선택, 라합이 정탐꾼을 돕기로 선택한 그 선택은 곧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 곧 라합의 선택 이퀄 라합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라합의 이 오늘의 변화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존귀한 자가 아니라, 그러나 아무리 이교도적이고 타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사들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라합이 비록 부도덕한 기생이었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 들어온 이후에는 라합만큼 존귀한 사람이 없더라. 라합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 없더라. 라고 지금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라합 참 쭉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라합이 죽음을 불사하고 선택한 거예요. 정탐꾼을. 알고 보니 정탐꾼을 선택한 게 아니라 정탐꾼이 믿는 하나님을 선택한 건데, 그렇다면 과연 이 라합은 언제 봤다고? 언제 그렇게 믿음이 자랐지? 언제 그렇게 그것을 알게 됐지? 여러분, 이 라합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기에 죽음을 불사하고 선택을 했느냐? 오늘 라합의 믿음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라합의 믿음은요, 죽기를 각오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주고 또 여리고 경찰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정말 생명을 내건 위험한 선택이었어요. 라합이 가장 안전한 선택은 뭘까요? 라합이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선택은 그냥 이 실짓고 부는 거죠. 이만저만해서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저들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나는 모릅니다. 저들이 여기 있어요. 잡아가세요. 하면 끝나죠. 그거 안전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간첩을 신고했다고 여리고에서 영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사실은 라합에게. 근데 라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라합은 그 간첩을 신고하기 이전에 간첩하고 편이 된 거예요. 왜 그랬느냐? 아까 하나님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이 자기를 숨겨달라고 살려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은요, 라합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랬는지의 이유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간담이 농단이. 여러분, 라합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해 들어오면 결코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만약에 경찰에게 말하면 지금은 살 수 있겠지.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이 여리고로 쳐들어오면 우리 모든 도시가 다 쑥대밭이 될 건데 그때 어차피 죽을 거니까 라합은 지금 말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더 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거죠.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라합은 여리고가 정복당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아까 여기도 나왔지만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했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에 대한 소문을 엄청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서
이방 민족들은 간담이 서늘해지고 간담이 녹아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굉장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라합이 저들이 들어오면 우리는 반드시 지겠구나. 이스라엘은 반드시 여리고성을 접수하겠구나. 이 강력한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본능적으로 죽게 되는 상황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아무리 위험해도 그 길을 택할 겁니다. 생사를 걸고 북한을 탈북해오는 TV 프로에 보면 북한에서 어떻게 넘어왔다라는 걸 막 얘기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잠깐 들어보면 와, 저렇게까지 넘어올 일인가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 목숨 걸고 일로 넘어옵니다. 탈북민들이. 왜 그럴까요? 이 같은 이유에서일 겁니다. 잠깐 살면 뭐하나 끝까지 살 길을 더 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라합의 믿음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동일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왜 믿고 계신가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왜 오셨나요? 아마 같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과 죽음을 결정짓는 선택입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 가운데 처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다가오는 종말의 심판 앞에서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 앞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지금 현재 아무리 위험하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아무리 예수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만이 사는 길이라면 그 길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지금 여리고 경찰에게 내가 가서 얘기한다고 한들 당장은 살 수 있겠지만 어차피 죽을 거. 그러니까 라합은 끝까지 사는 길, 영원히 사는 길,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란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결코 피할 수 없어도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육신의 죽음을 예수 믿는다고 안 죽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병 없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죽을 사람 죽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왜 믿죠? 지금 죽지 않으려고 믿나요? 아니거든요. 그러나 지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한 이치지만 죽어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면하려고. 그 심판은 어때요? 지금 죽는 것은 잠시지만 그 죽음은 영원 끝까지 가기 때문에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의 경우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 두려워서 잠시의 두려움 때문에 영원의 죽음을 피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육체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만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라합이 그랬다는 거예요. 라합이 지금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더 끝까지 살고 더 영원히 사는 거, 그게 뭐지? 그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살기 위해서 믿는 거죠. 우리는 죽으려고 믿지 않아요. 믿음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와 희생이 요구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살 길이고요. 라합은 살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 그러한 믿음, 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라합이 그랬다 그래서 그 라합이 죽었어요? 아니죠. 도리어 자기만 아니라 자기 가족, 친척, 여기 보면 자기 부모가 아니에요. 자기 부모, 형제, 온 친척까지 라합이 한 그 선택 때문에 살아났어요. 여러분, 정탐꾼들이 산으로 도망가면서 그들과 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무슨 약속이었죠? 우리가 여리고성을 쳐들어올 때 모든 사람을 다 공격할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런데 네가
네 창문에 빨간 줄을 내려놔라. 그러면 내가 너 라합인 줄 알고 너의 온 친지를 다 살려줄 테니 너는 창문에 빨간 줄을 내려놓아라 라고 약속을 했고요. 그 약속대로 라합이 빨간 줄을 창문에 내려놓고 이스라엘이 막상 여리고성을 막 쳐들어왔을 때 빨간 줄이 있는 그 라합의 집만은 절대 공격하지 않아서 그들 모두가 다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빨간 줄은요,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올 때 영혼도 구원받고 우리의 육신도 구원받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에 모셔드리지 못한 분,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메시아라고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 초청장을 수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라합처럼 전혀 몰랐던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죽기를 각오하고 그 하나님을 선택했던 라합처럼 아직 잘 몰라요.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영혼의 구원함을 얻고 이 땅에서도 그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다고 하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초청장을 보낼 때 그 초청장을 라합처럼 수락하시기를, 그 초청장을 수락하는 선택을 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 여러분 얼마나 바쁘십니까? 코로나 통해 안 되는 걸 열심히 하느라고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지. 근데 여러분 언제 주님이 불러서 갈지 몰라. 내가 앞으로 몇 년이 남아있는지 내 삶을 모른다고요. 1년이 될지 몇 달이 될지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몰라요. 언제 갈지 모르는 그 삶 속에서 그 나머지 삶도 알지 못하는 삶을 위해서도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지. 근데 여러분 이미 그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바쁘지만 그러나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으니 우리의 영혼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영원한 영생으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면 어디다 투자하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바쁘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1년짜리 선택할래? 100년짜리 선택할래? 1년짜리 선택할래? 영원을 선택할래? 이거는 안 봐도 계산상 딱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도 우리의 모든 인생은 영안이 닫혀서 계산속으로도 분명히 뻔한 것을 영혼을 놓치고 1년을 선택하고 영혼을 놓치고 몇 달을 선택하고 영혼을 놓치고 내가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 그때, 그것 때문에 올인하고 있죠. 여러분 잠시 좀 내려놓으시고 언제 갈지 모르는 이 인생, 여러분 영원한 곳에 더 투자하시고 영원한 곳에 더 마음을 두는 그런 깨어있는 참 영안이 열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라합의 믿음은요 행하는 믿음이었어요. 행하는 믿음이라. 자, 라합의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 10절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전에 그 개정되기 전 성경에는 기억나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이랬어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전에 들었던 이방의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한 고백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놀라운 그것을 주변이 다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출애굽할 때 그 기가 막힌 10가지의 재앙을 거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소문이 가나안까지 이미 퍼진 거였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에서 라합이 그것을 들었고 온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듣게 된 거죠. 여러분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은요. 뭐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게 돼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미용실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믿지 않는 분인데 봉사하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갔대요. 그래서 식사 봉사를 했답니다. 그것도 꽤 큰 교회인데 3년이나 혼자 식사 봉사를 했대요. 참 그런 분이 우리 교회는 안 오시나, 그죠? 근데 그 분이 그랬더니 이제 3년을 봉사한 후에 목사님이 이분이 너무 수고했으니 이제 집사를 주겠다. 교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집사를 어떻게 받았을까? 어떻게 했을까? 도리어 이 사람이 교회를 나가버렸대요. 왜 그랬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은 봉사하고자 왔지 예수를 믿는다고 오지 않았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 오래 있는다고 해서,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분의 믿음이 성숙하거나 그분이 성장하거나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거나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런 소문들이 막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적과 이사에 대한 소문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소문을 라합은요, 모든 여리고성에서 모든 사람은 다 그 소문을 듣지 않을 때 라합은 그 소문을 흘려버리지 않고 자기의 믿음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12의 혈류병을 앓았던 그 여인도 역시 소문을 듣고 내가 그 예수님을 찾아가면 내 병이 나으리라, 그분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나으리라 생각하고 옷자락을 잡을 때 혈류의 근원이 뽑아진 것처럼 이 라합도 역시 내가 그 소문대로 그 예수를 만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민족으로 들어가면 내가 살겠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절대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으로 행하는 그곳에서 실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곳에 영혼의 구원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곳에 또 기도하는 그곳에 묶인 문제 풀어지고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행하는 믿음을 적극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들을 손과 발 그리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행하는 믿음으로 나아오셔야, 그렇게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아올 때 고침을 받고 나아왔을 때 치료함을 받았지,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거나 집에 있을 때 그렇게 구원함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믿음은 행하는 곳에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알고 있는 것에 끝나지 말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믿음을 가지고 손과 발로 여러분 이웃에게 사랑으로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평가하는 어떤 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내가 삶에서 실천하고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서 라합처럼 정말 놀라운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는 꼭 향하셨으면 좋겠어요. 라합의 믿음 세 번째입니다. 라합의 믿음 세 번째는요, 세상과 맞선 믿음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문은요, 라합만 들린 게 아니라 여리고성 전체 사람들에게 다 들려진 소문이에요. 그럼에도 다른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대로 끝났죠. 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대. 그 하나님 믿으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대. 그랬대로 끝났지만 라합은 그랬대. 그럼 내가 그 하나님을 믿으리.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리. 이렇게 결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믿을 때 같이 믿는 거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홀로 믿을 때 참 힘든 일이죠. 여러분,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마틴 루터는 1517년에 비텐베르크 대학에다가 그 당시의 로마 카톨릭에 대한 반박문을 95개조의 반박문을 대학 그 정문에 붙였죠. 그렇게 붙인다고 하는 그 대자보를 붙인다는 그 행위 자체는 그때 당시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로마 카톨릭의 그 종교의 악의 세력과 대항하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정말 사선을 넘어선 아주 위험한 선택이었죠. 그런데 그 위험한 선택, 마틴 루터가 만약에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마틴 루터가 만약에 그때 그 선택을 포기했다면 여러분, 지금 오늘날의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뭐예요? 신부한테 지금 가서 고해성사하고 있겠죠. 뭐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생존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당연히 사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미얀마에서 우리 피양이 계속해서 문자가 와요. 선교비를 이렇게 받는데 자기가 사역을 할 수 없어서 너무 죄송하다. 자꾸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답을 또 했습니다. 피양, 당신의 생존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만큼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물어보면 생존입니다. 살아야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에요.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인생은요. 언제?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만 그세주가 아니라고 강요받을 때, 우리의 신앙에 위협이 올 때 뿐만입니까? 여러분의 자식, 내 자식이 불 속에 건져야 돼. 불 속에, 물 속에 빠져들어가. 그러면 건져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이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자식 구하러 들어가야죠. 그 자식 내가 혼자 살려고 그 자식 보내고 살면 뭐합니까? 그죠? 예수님 당장 목숨 때문에 예수님 부인했다고 칩시다. 그래 놓고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가면 지금 이 목숨 살면 또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생존이 아무리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할 때는 그 생존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동물하고 인간하고 다른 것은 우리는 단순히 먹고 사는 것만, 구차하고 비참하게 먹고 사는 것만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목숨을 걸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합이 걸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세상이 만약에 여러분을 강요해. 교회 가지 마. 예수님 믿지 마. 그럴 때 여러분,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서 나는 내 주님을 놓칠 수 없다. 나는 예수님의 믿음을 나는 놓을 수 없다. 그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그 예수님을 붙잡고
불속이라도 물속이라도 과연 그분과 함께 갈 용의가 되어 있는지요. 그것이 돼야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그 믿음이 라합의 믿음이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만약에 죽을 자신이 없거들랑 오늘도 뭐라 그래요? 주님, 내가 겁이 많아서 죽을 자신이 없으니 그런 상황만큼은 오지 않도록, 그러나 주님 내가 사랑하는 거 알죠? 이렇게 참으로 떼쓰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말세가 다가오면, 종말이 다가오면 결국은 한번 넘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총칼을 여기다가 대지 않을지라도 가족이, 아니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직장에서 너 믿음 생활 좀 그만하면 안 돼? 너 교회 안 가면 안 돼? 라는 말을 들을 때 똑같은 얘기예요. 총칼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과연 아니 나는 그럴 수 없어, 나는 죽어도 이 신앙을 포기할 수 없어 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지요? 오늘 기생이지만 라합은 그랬다는 거죠. 기생이야.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받는 기생이지만 하나님은 기생으로 보지 않고 얼마나 귀한 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세상과 당당하게 맞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라합의 믿음 네 번째.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자다가 벌떡 일어나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라합의 믿음은요,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성격상 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자기만 살고자, 자기만 구원받고자 하는 믿음, 그 믿음의 사람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리고가 멸망당할 때 나뿐만 아니라 가족, 친척,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구원받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 라합의 믿음이 진솔한 믿음이고 참 믿음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비유하면 좋겠어요. 저도 오징어 게임을 봤는데 여러분, 뭐 뒤에 앞에 조금 보고 뒤에 조금 보고 이러면 다 보는 겁니다. 원래 영화라는 거 책도 그렇고 앞에 조금 보고 뒤에 보면 그냥 중간에는 그냥 다 알죠. 그냥 뭔지.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있는 대결하고 앞에 있는 무궁화꽃이 앞에 보고 그 뒤에만 보고 봤다고 이제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좋은 걸 봤어. 그것이 세계 전 일인데 그것이 누가 확성기 틀어놓고 전 세계 사람에게 보십시오라고 광고한 거 아닙니다. 어떻게 광고가 돼서 전 세계가 다 봤을까요? 보고 봐봐. 무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가장 맛있는 걸 먹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요. 가장 좋은 거 먹을 때, 가장 좋은 거 볼 때, 생각나요. 꼭 말해줘야지 라고 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죠. 여러분, 좋은 거, 맛있는 거, 세상 것 가지고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서 이거 해봐, 저렇게 해봐, 저거 좀 해봐, 정말 좋아 라고 하는데 하물며 지옥에 떨어질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내 주제에 내가 감히 천국 백성이 됐어. 이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당연히 최고의 기적이니 전해야 되죠. 어머머머 있잖아. 예수님 믿어봐. 야, 천국이 있대. 영원한 생명이 있어. 야, 죽지 않아. 영원히 살 수 있어. 라고 분명히 말해야 될 텐데 침묵하고 있다? 문제 있는 거죠. 뭐가 문제 있느냐? 오래 연애했는데 결혼하지 않아. 둘 중에 하나야. 사랑하지 않든지,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았든지, 두 번째 사랑이 식었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좋은 기적과 같은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내 사랑하는
자식, 남편 쪽쪽 빨고 그러면서 절대로 그 사람한테 말하지 않아. 언제나 침묵이야. 나는 모든 사람한테 내가 그리스도인인지도 몰라. 나는 예수 믿는지도 몰라. 그렇게 안 하는 게 더 나아. 그래서 입을 침묵하고 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거나 지금 예수님을 정말로 별로인 것처럼 사랑에 완전 식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 틀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주님을 아직도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라합이 나만 살아나지 않고 이 좋은 거 확실히 믿으니까 하나님 확실히 믿고 하나님은 약속하면 지키시고 전능하시고 그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고 놀라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임을 믿으니 내가 살 때 내 친척, 내 가족 다 살려주세요 라고 부모, 형제, 부모 싹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다, 진짜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어때요? 내가 참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침묵하면 여러분 가짜 될 수 있어. 가짜일 확률도 있어. 참 예수의 복음이 없다는 얘기죠. 본능이니까. 그럼 매일마다 예수 맨날 이럽니까? 예수 믿어봐. 교회 와봐. 복음을 믿어봐. 이래야 되는데 참고 아니야 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없어. 안 돼 나는 절대로 월급이 깎여. 맨날 이러고 삽니까? 아니야. 더 말하고 싶은데 주님 저는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요 월급이 깎일까 봐 맨날 이러고 사십니까? 아니죠. 본능을 거스리면서 참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안 나오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어봐. 이 좋은 걸 믿어봐. 이게 안 나오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병이 걸렸구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아니면서 속으로는 어때요? 세상 것 때문에 세상이 좋고 세상 거 더 많이 했으면 좋고 세상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고 있을 확률이 많다. 그래서 오늘 라합은요 아주 그 라합의 믿음이 건강하고 그가 정말 참 믿음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참 구세주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란 것은 이 자리에 데리고 오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전도라고 하지 않고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는 자기가 선택할 문제고. 여러분 오늘 라합의 선택은 가장 위험해 보였지만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선택.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것이고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는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고 멀리 끝까지 완벽한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이라. 여러분 주식을 할 때라든지 특히 비유가 그렇게 되겠네요. 주식할 때의 그 인내. 무엇이든지 이 땅을 살면서 당장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주 경솔한 일이죠.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잘 선택하셨습니다. 영원한 미래를 주님과 함께 하고 특별히 내가 어떻게 구원할 수 없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서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을 선택하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잘된 선택을 하셨는데 여러분 키에로 쾌고르는요 믿음이라는 어둠 속에서 비추어오는 한 줄기 빛을 보고 자기의 몸을 그 빛에 내던지는 모험이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곧 모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을 정말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 이제 앞으로 살아가실 때 한 주간 동안에도 정말 첫째는
죽음을 불사하고 또한 그 주님, 여러분의 어떠한 여러 가지의 그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한 신뢰를 여러분 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선택하셔서 참으로 복을 받는, 그래서 참으로 라합처럼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이와 함께 내 사랑하는 특별히 가족과 함께 영원한 영생의 복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하는 믿음